하는 이유, 그거부터 한번 성경 공부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왜 할까? 왜 하죠? 뭘 배우려고 하나요? 아니, 배우려고 한다. 1, 2, 뭐 특별히 할 말 기타. 아니, 성경 공부를 왜 하죠? 몰라. 공부니. 예, 잘 몰라서 배우려고. 예, 배우려고. 이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데가 많이 있죠. 학교, 학원 다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교회 오시는 게 배우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학교나 학원처럼 배우려고 오신다면은 잘못 오신 거죠. 그건 학교나 학원 가야죠.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놓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뭘 내려놓을까요? 자기 거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게 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 최영희 성도도 내가 이렇게 몇 번 탈탈 털으면은 막 쏟아져 나와요. 자기 게 막 쏟아져 나와요. 나중에는 자기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욕도 막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 삶의 수단, 삶의 방법, 노하우, 인간관계, 인맥, 모든 게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를 배우러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른 수정하셔야 돼요. 배우러 오지 않고 내려놓는 걸 내려놓으려고 성경 공부를 지금 하러 왔다. 근데 뭘 내려놔야 될까요? 하나씩만, 성경 공부 한 번에 하나씩만 내려지면은 대박이죠. 한 번에 하나씩만.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다. 그럼 살아납니다. 자기의 부끄럽고 창피한 걸 내려놓는다. 살아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숨기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 내려놓는다. 아유, 그거 진짜 대박이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나 학원 공부는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합격. 합격이 목표인 공부는 학교나 학원 내 공부는 목표가 합격이에요. 배워서 점수 따서 합격하자. 이게 학교 공부인데, 합격하고 나면은 뭐가 열리는 거죠?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이 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합격에 목숨을 거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 보장이 되니까 우리가 그 합격에 목숨을 걸고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자기의 젊음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왜 공부를 또 왜 어렸을 때 해야 되지? 어렸을 때 실컷 놀고 나이 먹어서 공부하면 안 돼? 어렸을 때 공부를 다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실컷 놀고 그냥 공부는 나이 먹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공부, 성경 공부 시스템을 잘 보면요, 학교나 학원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학교나 학원에서처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무엇에 대한 합격이죠? 천국에 합격하기 위해서, 구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축복받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축복받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도 학원처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학원이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아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학원이 발달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학원에서 쓰여지는 사교육비만 1년에 10조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10조라는 돈이 20년 전에 나온 발표예요. 20년 전에 10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0년 전에 10조도 큰 돈이고 지금도 10조가 큰 돈인데 지금은 10조를 훨씬 넘어섰다는 얘기죠. 이 학원 시장 규모가. 그래서 학원을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요. 10조 이상의 돈이 굴러다니는 그 학원 때문에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일순간에 없애면은 폭동이 일어나니까 못 없애는 거죠. 호주가 원래 학원이 없던 나라였어요. 호주가 학원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호주가 지금 제일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학원 사업입니다. 누가 가서 만들었을까요? 한국 사람들. 미국도 학원이 없었어요. 대학 입시?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하면 다 들어가요. 미국은 대학교가 한국처럼 점수 잘 따서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미국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명문대 들어가려면 점수 잘 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활활동, 특별활동 잘하고 사회봉사 잘하고 인간관계 좋고 게다가 공부를 잘하면 들어가는 데가 미국의 명문대학교거든요. 어떤 특기가 있거나.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합격률을 높여버리니까 그냥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꼴 특기가 뭐냐면 학원 만드는 것. 그럼 학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정답. 정답은 왜? 합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합격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죠? 정답이에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데를 싹 빼고 한국이라는 거 싹 빼고 이 학원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합격을 위한 정답을 가르쳐줬던 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알게 모르게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 교회에서 교회 가면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치죠.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답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학원 선생님처럼 정답 가르쳐줘서 합격시켜주는, 합격을 보장해주는 목사여야 돼요. 그래서 1980년대에 대박을 치고 히트를 쳤던 교회들을 한번 특징을 보자고요. 1980년대에 엄청 성장했던 교회들 이름을 한번 꼽아보세요. 1980년대 제일 크게 성장했던 교회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예, 거기 빼고, 예, 거기는 무슨 뭐 신비주의로, 거기는 아예 정답 가르쳐 주는 것이 구원의 정답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삼박자 축복인가? 예, 삼박자 축복 가르쳐 준다니까 그거 빼고, 진짜, 거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빼고, 제대로 된 교회라고 했던 그런 교회에서 대박 성장했던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두 번째 홍정길 목사의 남서울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누리교회. 온누리 이름이 누구였죠? 예, 하영주 목사. 뭐 이런 분들 공통분모가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는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왜 해야만 했냐면은, 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를 통틀어 가지고 이게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상경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오죠? 서울에 올라와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출석하던 고향 교회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뭐 어느 교회든 출석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을 제일 가기 쉬운 교회가 어떤 교회? 기존 교회야? 아니면 새로 지은 교회예요? 기존 교회에 가면은 대접 받나요? 텃세가 얼마나 심한데요. 새로 지은 교회에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 가면 대접 받아요. 그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 대박 성장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이름하여서 여순이 대박 성장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큰 교회당 지어놓고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 농촌 크리스찬들에게 전부 다 완장을 하나씩 채워주죠. 넌 구역장이야. 아니 당신은 구역장이야.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기존 교회에 가면 부목사보다 싼 사람이야. 그리고 가방도 하나씩 딱 주고 순복음 완장 차고 가방 하나 딱 들고 다니면 구역장이 그 권세와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타교단 목사 보기를 우습게 봤어요. 그런 전략을 누가 쓰고 있죠 지금? 신천지에 무슨 집화장이면은 거의 뭐 실학자 수준이야 막 이러고 권위를 엄청 높여주죠. 자, 70년대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농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순복음교회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로 올라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공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날품을 팔든 노가다를 하든 뭐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 짓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니까 농촌에서 배워먹었던 교리나 성경 지식 가지고는 서울 생활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버거운 거야. 그리고 그런 농촌에서 배웠던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자기 삶의 해석이 안 돼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잘된다 했는데 특히 여순 다니던 사람들은 뭐 잘된다고 했는데 맨날 다치는 것만 있지 잘되는 건 없고 그냥 눈물로 새벽 기도하지 철야 기도하지. 이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삼각산, 지금 북한산에 가면 곳곳에서 주여 외치는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간절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간절했으면, 삼각산 주변에서는 쫙, 게다가 그 올라가던 길목에 절이라도 하나 있으면 절에다 해코지하고 갔어요. 그냥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가고, 뭐 대적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거기다 오줌 싸고 가버리고 막. 그러니, 얼마나 그 간절함이 대단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전투적이면 많이 전투적일수록 많이 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한국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80년대 넘어오면서 80년대부터는 이 60년대, 70년대 무작정 상경했던 농촌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그 지방칸 정도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전세 정도도 마련하거나 뭐 이런 그 조금의 약간의 안정기를 가져가는 거죠. 개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 중에는 또 나름 그 안정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정답을 찾아서 구원받는 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역으로 너무너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기독교인들. 농촌에서 올라와서 10년, 20년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현실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현실 포기자들, 현포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포기하게 되니까 역으로 무엇을 찾게 돼요? 현실 말고 내세. 그러니까 구원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크리스찬들이 대거 생겨납니다. 대거 생겨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회가 인기가 생기겠죠. 그런 교회 중에
그런 교회 중에 완전히 초대박을 터뜨린 교회들이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 CCC 교제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CCC, 다 CCC 멤버들이에요. 홍정길 목사나 이런 분들이 CCC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 출신들. 제자훈련 출신들이 교회로 제자훈련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들어가면 뭐부터 가르쳐요? 성경 공부 안 가르치잖아요. 뭐부터 가르쳐요? 예? 뭐부터 가르쳐요? 예? 예, 그렇죠.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치죠.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지,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나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도부터 가르쳤어서요. 오늘은 이상하게 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예. 전도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워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잘할 줄 아는 게 뭐였어요? 전도하는 걸 제일 잘해요. 근데 전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전도라는 게 그냥 전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교회 데려오는 거? 전도가 그런 의미만 있었을까요? 그 성경에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일곱 집사에게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전도라는 말이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보면은 단순히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순교 당하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일곱 집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배운 전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교회 데려오면 전도야.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야. 우리는 교회 데려오는 일만 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를 했나,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우리가 되어서 답을 나눠를 받나, 진짜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눠줘를 받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교회만 무조건 데려온 거야. 교회 데려왔더니 가난하던 시절에, 종교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에 들어왔으니 그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많겠어요. 내 자식 밥을 굶는데 그 밥 굶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샤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배우는 거고, 전도가 1순위. 그 다음에 기도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워? 그 다음에 또 축복도 받아야 되니까 또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해야 되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도 받아야 되니까 또 기도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순복음교회에서 뭐만 했어요? 기도만 한 거야.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1순위는 전도고 2순위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갈급해진 거죠. 시골에서 올라왔던 농촌 크리스찬들이 갈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분들이 갈급해지기 시작하면서 뭐를 찾게 됐냐면 구원받는 답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는 답을 좀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고 우리 그거 60년대, 70년대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정답을 가르쳐 달라. 해서 정답을 가르쳐 줬던 교회들이 바로 제자 훈련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됐죠. 근데 이 제자 훈련하던 교회들이 공통 분모가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제자 훈련하던 교회들이 전부 다 위치를 어디다 잡았죠? 강남. 만약에 구로동에다 자리를 잡았으면, 자 보세요. 80년대 구로동에다 자리를 잡았던 교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80년대 구로동 영등포 구로동에다 자리 잡았던 교회들.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예? 성락교회. 예, 성락교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거기는 90년대, 2000년대에 자리 잡았고, 연세중앙도 2000년대 왔고, 그 다음에 또
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연세중학교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노량진교회에다가 노량진교회에서 2단 12 판정 붙었다가 목사가 미국으로 확 도망가서 몇 년 만에 몰래 와가지고 만든 교회가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 됐어요. 그런 교회 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강남에 잡았고 신비주의 이렇게 이재록이나 뭐 귀신론 김기동이나 이 신비주의 하는 데는 구로동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예, 평강제일, 예. 이런 데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지역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구로동, 영등포는 전부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다 공장 지역이었어요. 다. 몽땅 공장이었어. 디영도의 시에 나오잖아. 안개가 피어오르면 안개 속에서 여공들이 이렇게 희멀건한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왜 구로동 영등포 지역은 왜 그렇게 안개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굴뚝 연기가 다 안개처럼 내려앉은 거죠. 그럼 강남은 왜 강남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이 돼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야말로 신도시 아파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거기 들어갈 정도면은 이 구로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갈 정도면은 일정 정도 집을 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남에서 버틸 수 있는 재력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축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더 축복을 원해요. 가진 놈들이 더 원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이나 아니면 더 큰 역으로 더 큰 축복을 원할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이 순복음 계열이 싫은 거야 이제는. 그쪽에 그 천박한 기독교 문화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찾고자 하는 소위 엘리트 집단이 이동을 합니다. 강남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적인 걸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강남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진 거야. 제자 훈련이. 자, 그러면 문제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성경 공부의 목적은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내려지는 게 목적입니까? 내려지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많이 가르쳐서 세워지는 거. 사람을 세우고. 아니,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전부 다 세우는데, 그러니까 탑 쌓는 게 목적이었죠. 원래 기독교는 허무는 게 목적이에요. 탑 세우면 탑 허물어. 다 허무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내려놓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워줌으로 간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세우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 80년대 제자훈련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훈련마저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는 갈급한데 그 갈급했던 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까? 안 채워져요. 아니, 이렇게 저급한 성경 공부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는 거죠. 성경을 얄팍한 문자 수준으로 글자 몇 개 배우고 끝나는 건데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어디로 튑니까? 더더욱 성경을 찾고 더더욱 성경을 알고 싶어 하니까 어디로 튀어나가요? 90년대 갑자기 막 90년대부터 활발하게 커지더니 200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모르시죠? 신천지 교회라고. 교회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들 하실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흡수된 거예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성장했냐면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그러면 신천지는 어디 있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신천지의 발상지가 어디죠? 과천이죠. 과천에 뿌리를 뒀는데 제가 그때 80년대 양재동에서 살았어요. 신천지의 주요 포교 대상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강남이었어요. 양재동 일대 그때 한참 막 개발되고 양재동 개포동 이 일대에 매일 신천지 아줌마들이 다녔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저는 양재동에서 살아가지고 매일 신천지 아줌마를 만나서 알아요. 그때의 신천지의 핵심 멤버들은 강남 출신들이 상당히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이 이단들은 전도하러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자, 80년대 서울대 다녔잖아요. 서울대 식당에 가면요. 거기에 가면은 신천지 와 있지, 안선홍 증인회 와 있지, JMS 와 있지, 구원파 와 있지. 서울대 식당에 학생이 절반이고 이단에서 절반 와 있어요. 밥 먹으면 학생하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대 가서 봤죠? 종교 무슨 뭐 전도 행위를 금합니다. 다 곳곳에 써붙여 놨어요. 워낙에 많이들 하니까 그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대에서 그거 안 막았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나 JMS나 이런데 지금 한국의 이 성장한 이단의 특징은 멤버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서울대나 대학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강남 출신들이에요. 근데 서울대나 강남 출신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졌을까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갈급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제자훈련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훈련 가지고도.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후속타자로 나온 게 전도폭발이라는 거 아시죠? 전도폭발은 뭐 했어요? 주로 암기시켰어요. 외우라고, 써먹으라고, 실전이라고. 전도하는데 이거 써먹어야 된다고. 이거 하나 배우면 전 세계 나가서 그냥 이 복음 하나면 다 끝난다고. 전도폭발 다 했는데 근데 전도폭발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어.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배울 때는 확신이 있지만 이게 100번, 1000번 써먹고 나면은 단점이 드러나는 거? 안 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다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도 그리고 신천지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왕성하게 살아있는 건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살아남습니까? 이만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까? 이만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불사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무너지고 있어요. 이만희.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 굉장히 조용해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만희가 아마 거의 이 양반 돌아가신 그냥 식물인간 정도 됐을지 몰라요. 지금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근데 이것을 죽었다라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삼성 이건희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아니, 공식적으로는 살아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죽어있어요. 식물인간이니까. 그냥 호흡기 꽂아놓고 계속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의식활동 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이.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죽은 다음에 세습을 하면은 이재용이 다 물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 살아있는 동안에 떠넘겨줄 거 다 떠넘겨주고 다 끝난 다음은 죽어도 되는 거죠. 지금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측이에요. 추측.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대박을 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에 굉장한 모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모순이 있었을까요? 오카는 목사나 이런 세대가 했던 제자 훈련에 무슨 모순이 있었냐면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서 했던 이 공부의 목적, 이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 방향성이 뭐였냐면 방향이 합격으로 간 거예요. 합격으로. 신천지 간 사람들 왜 신천지를 갔어요? 구원의 합격 도장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원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게 됐어요? 아니, 구원의 합격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렇죠? 지금 80년대에 우리의 스승 세대라고 하는 이 오카는 목사 세대가 가장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거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합격, 불합격 용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학원처럼 했다는 거예요. 학원처럼 가르쳤어요. 이게 아니고 학원처럼 가르칠 게 아니라 무엇처럼 가르쳐야 되냐면 내려놓음으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하고 반대로. 합격, 불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으로서 순례자의 과정으로서 순례자 코스로 가르쳤으면 되는데 순례자 코스로 못 가르쳐주고 합격, 불합격의 학원처럼 가르쳐준 거예요. 합격, 불합격의 목을 매게 만든 거예요. 내려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가 내려져요? 기독교 다니면 다닐수록 내려놓음이 안 되고 합격을 위해서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만 보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지난 시간의 모순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뭐여야 되죠? 아주 심플하게 내려놓음으로. 그럼 뭘 내려놔야 되냐?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을 의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이게 의심을 해야 돼요. 정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수많은 믿음과 지식과 이 지식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맞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 맞아요.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부터 배웠어요? 교회 가면은 의심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믿음부터 배웠어요? 믿음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믿음은 뭐죠? 근데 믿음을 합리적인 믿음으로 배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인격적인 믿음으로 배웠습니까? 아니면 폭력적으로 배웠습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배웠죠. 덮어놓고 믿어. 물론 목사님이 주먹 쥔 적은 없지만 만약에 목사님 그런데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믿으라고. 믿을 때까지 믿어, 이씨. 말도 안 되는 믿을 때까지 믿어, 이씨.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우리 중고등부 예배 9시에 드리고 또 주일 11시 예배도 드리고 뭐 별의별 다 하는 교회도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만. 그때는 그냥 그 목사님은 믿음에 꽂혀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믿음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뭔가를 하나 요구를 했어요. 여보 꼭 들어올 때 그 있잖아 코끼리 밥솥 하나 사가지고 와. 이제 약속을 했어.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차려주면서 밥 먹으면서 여보 코끼리 밥솥 믿습니다. 네, 이제 남편의 와이셔츠 입혀주고 넥타이 매주면서 코끼리 밥솥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구두를 다 신겨주면서 코끼리 밥솥 믿습니다. 나갈 때 코끼리 밥솥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로 그걸 믿는 건지 아니면 못 믿어서 믿습니다 계속 하는 건지 우리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거 안 믿어서 믿습니다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맞다고.
원래 진짜로 믿으면 믿습니다 소리를 안 한다고. 믿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믿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낸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물어보질 못하겠어.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믿음에 대한 반론 제기도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교회 다니면은 우리는 믿음부터 배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하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정답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정답들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겨내다가 재수 없으면 아니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깨닫고 에이 이거 별거 아니나 하고 다 깨버리고 나오면은 인생이 행복해져. 근데 저는 그나마 50 다 돼서 깼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70, 80 먹어서 또 70, 80 먹어가지고 그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지. 이런 목사들 나이 먹을수록 줄줄이 나옵니다. 다 겉으로는 속일 뿐이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읽고 사랑하는 후배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어르신 목사들을 보면은 존경스럽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앞불사 돌아가시기 직전 나이야. 그때 의심하니까 소용이 없어. 오히려 시간이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믿음으로 붙잡은 어떤 정답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맞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 해석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뭐를 가르쳐요? 그래, 네가 의심하는 게 맞아. 그래, 의심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번 하자, 연구하자, 공부하자. 이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확실한 결론이야. 확실한 답이야. 믿어. 그렇잖아요. 우리 순천향병원의 그 의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박사님이. 왜 안 다니냐? 자유가 없어서.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어서. 교회 가면 자유가 없고, 그럼 이단은 훨씬 더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가 없어요. 전부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피지로 간 신옥주 종교를 한번 보세요.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피지로 간 신옥주 그 종교, 올렸죠? PD 수첩. 애가 엄마 따기 때리고, 엄마가 애 따기 때리고, 그것을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노예 생활을,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의 끝판왕, 믿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북한의 인민들하고 똑같은 거죠. 김일성 장군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민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뭐 거기다 믿음까지 들어가면은 이 나뭇잎으로 나룻배를 만들어서 대동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이 모래알을 주워서 탁 던졌더니 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까지 들어가면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북한에는 김일성교가 있고 남한에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둘이 본질이 똑같아. 거기는 한 명이 교주인 거고 여기는 교주가 여러 명이라 좀 헷갈릴 뿐인데 똑같아요. 지금 신옥주로 보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왜 이 본문이 여기 와 있으며, 왜 지금 교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왜 목사는 저따위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의심을 끝까지 안 해서 그래. 적당히 하다가 말하고 그냥. 아유 믿을만하네 하고 믿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맞이하는 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끝까지 의심해야 돼. 이거는 영혼에 대한 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물건을 도둑질 맞으면 그냥 손해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도둑질 맞으면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도둑질 다 맞으면은 그까이 거 뭐 그놈 두드러 패면 돼. 나중에 힘 생겨가지고. 아니면 이혼하면 돼.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이혼해서 물질 보상이든지 뭐로든지 자식으로든지 보상을 받으면 돼. 근데 영혼의 사기를 맞으면 뭐로 돌려받겠어요? 목숨을 지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사기인데 이거 뭐로 돌려받겠냐고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 모른다? 더 소리 질렀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에서 쏙 떠나라. 슬피 울며 이르더라. 제가 원래 잘못 태어나가지고 소경인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 길 안내를 잘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따라왔는데 그분도 소경이었어요. 나는 소경한테 속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진 것밖에 없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해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 소경 그 사람 말을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우리 주님 매정하세요. 니네 둘 다 구렁텅이 빠졌잖아. 끝이야. 성경은 있잖아요. 놀랍도록 잔인할 정도로 사기 맞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십니다. 성경 이 마태복음만 쭉 읽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아주 깔끔하게.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너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책임에 네가 잘못 선택해서 간 걸 누구 탓을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배반당한 것 같아요.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이렇게 해야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는 너 아버지 마귀를 따라갔으니까 너 후회함이 없을 거야. 너 아비는 마귀라니까? 너 마귀 따라간 거야. 요한복음 한술 더 떠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왜 의심을 해야 되냐면 왜 의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이 정말 맞을까? 그걸 의심해야 돼요. 그럼 왜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배워먹은 대로 살았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목사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대신해 볼까요? 아무도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자기가 배웠던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40년, 50년 목표를 했는데 아무도 안 변했다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 목사들이 가면 갈수록 진실로 목회한 목사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변했는데 정말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교리대로 가르쳤으면 누군가는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안 바뀌어. 자기 아들들도 안 변한다니까요. 자기 교인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 확실하게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거 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가짜예요. 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만큼 사기 쳐먹는 방법이 능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 이 땅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 3가지. 첫 번째 직업은 뭔지 아세요? 창녀. 인류사의 제일 오래된 직업 창녀. 두 번째 직업 고리대금업, 돈 빌려주는 사람. 세 번째 직업 성직자.
성직자라는 직업이 지금 인류사에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물려받은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모든 돈 뜯어먹는 노하우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부 깊숙이로 들어가면. 그거 싫어서 나온 사람이거잖아. 그런 거 안 하려고. 아주 차고 넘쳐납니다. 차고 넘쳐나요. 제가 20년 전에 큰 어르신 목사님을 모시고 젊은 목회자들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교단을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인 이 진짜 분기 탱천한 그런 젊은 목사들하고 그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 무슨 그 콘도에 3박 4일 자리 잡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어르신 목사가 교단의 생리를 잘 하신 분이니까 첫째 날은 교단의 그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 작태, 행태, 비리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와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년도 훨씬 더 됐지. 내가 강원도 화천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91년도, 92년도 그 어간이었습니다. 이미 그 어간에 기독교 목사들 썩을 대로 다 썩었고요. 타락할 대로 다 타락했어요, 이미. 문제가 이제 드러났을 뿐이지. 그 사람들 사기 쳐먹는 수법들을 보면요. 이건 뭐 상상 초월합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못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요. 충성 다 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의심의 첫 번째 뭘 의심해야 되냐면 죄가 뭐냐는 거죠. 자, 세상과 종교 좀 더운 시원한 것 같은데요. 세상과 종교가 추운 것 같아요. 세상과 종교가 결정적으로 뭘 가지고 싸우냐면 종교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종교가 강조하는 거. 세상과 종교는 행복하자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양화대교. 노래 있죠? 양화대교. 아프지 말고. 노래 모르세요? 양화대교? 예, 택시 운전하는. 참 노래말이 되게 서글퍼요.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택시 운전하다가 양화대교가 너무 막혀. 오도 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들하고 우연히 통화가 됐어요. 근데 참 서글퍼. 돈도 잘 못 벌고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손님도 못 태우고 양화대교 한복판에 있는 거야. 손님이나 태우고 있으면 몇 탁이라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이거야. 이제 그건 랩으로 나오는 노래인데 랩이 그렇게 절절한 또 멜로디라는 걸 그때 양화대교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내 가사는 이거야. 아들아,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종교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이 뭐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예요. 근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종교에서는 죄를 해결해서 행복하자. 모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죄 때문에 있다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종교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죄라고 그러고 세상은 모든 불행의 근원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더 맞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걸까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안 아픈 본 사람은 모르지. 아파야 알지. 아픔이 육체적 아픔만 얘기하는 건가요? 마음이 아픈 거. 아픔에는 몸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몸이 다 합쳐져서 마음이 아프면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앞에다 갖다 놓고 행복해라 하고 준들 그게 행복해지겠어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보다도 번지수를 잘못 맞힌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왜 죄라는 것을 한번 의심을 해보자고요. 죄를 의심을 해보자고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죠?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죄는 무슨 죄냐고요? 예? 원죄는 내용물이 아니고 지난주 설교가 그렇죠. 내용물이 아니라 무슨 죄예요? 불순종한 행동의 죄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했어요? 순종 안 하고. 내용물도 모르고 순종해야 돼. 이게 지금 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내용물이라니까요? 아니, 죄의 내용물이 뭐냐고 물으면 불순종이 죄라고. 그러면 불순종이 뭘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습니다 해보라고. 이게 무슨 바보들의 순환고리 같이 이게 계속 돌려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렸다고 그러겠는데 이제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인도인이 경영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도인 사장에 이거는 그 상황 설정이 아니에요. 그냥 인도인의 보석 가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를 고용을 했어요. 연기자로. 나중에 그 돈을 다 돌려주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쳐먹냐면은 돈을 하나 주는데 이게 보석 하나를 한 1만 달러짜리를 사는데 $10,000짜리를 샀는데 이 사람이 백지만 요만큼 들고 간 거예요. 백지만 돈 사이즈로 자른 백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한 1시간 동안 말을 주고받고 하더니 백지 덩어리 이렇게 딱 내미는데 인도인이 이거 쭉 보더니 다 세보더니 인도인이 철저히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세더니 그냥 딱 받고 보석을 내주는 거야. 이 전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어떻게? 아니 그게 어떻게 돈으로 보여? 백지인데? 그래서 이 사기를 친 이 연기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 이 사기꾼들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그 1시간 동안 했던 과정을 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장이 생각할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석 예쁘다고 이 물건 좋다고 어쩌고 이거 얼마냐고 이게 $12,000인데 $12,000 여기 있다고 딱 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이게 돈으로 보였던 거야. 희한하죠? 정신 못 차리게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주면 사람은 백지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백지도 돈으로 보게 되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기 수법이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물건 팔 때 보험사 외판원들이 보험을 팔 때 숨 쉴 틈 없이 얘기하잖아요. 물건 팔 때도 이 사람이 좀 맹하다 그러면 숨 쉴 틈 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상품이 어디가 좋고 그런데 이 물건이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두 개에 50만 원 팝니다. 그러면 산대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 사는데 두 개에 50만 원입니다 하면 두 개 50만 원, 50만 원만 생각 엄청 싸네? 하고 절반 가격이 나오고 두 개를 산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기꾼이 마음먹고 덤비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종교는 뭐 가지고 사기를 쳐먹죠? 끊임없이 종교에서 제일 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게 죄예요, 죄. 죄를 얘기를 해줘요. 죄를 얘기하면 죄는 전부 누구하고 결부되어 있습니까? 죄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내용물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내용물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죄의 행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럼 죄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느 죄든. 자, 미국에선 죄가 되는데 한국에선 죄가 안 돼요.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냥 일상이 문화예요. 옛날에 우리 있었잖아요. 애기들 있으면 아이고 그놈 참 귀엽다, 고추 따먹자.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아동 성추행으로 바로 그거는 애누리 없이 감옥 갑니다. 애누리 없이. 아주 중범죄자가 됩니다. 애누리 없이. 한국에서는 죄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죄인데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욕하고 이씨 해도 죄가 안 돼. 아니 죄가 돼. 한국에서는 죄가 안 돼. 근데 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바로 총 맞아요. 그냥. 이건 뭐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바로 총 쏴버려요. 근데 한국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죄하고 한국 죄 다르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죄인데 알라스카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라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자, 아내가 됐든 딸이 됐든 그 남자 손님이 됐든 여자 손님이 됐든 같이 품고 자라고, 얼어 죽지 말라고 따뜻하게 품고 자라고 제공을 해드려요. 유교적 사회인 한국에서는 그건 큰 죄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손님이 뒤지면 뒤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벌써 죄의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은 죄가 되고 한국에선 죄가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죠? 신앙심이 강할수록 유대인들은 뭐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머리술 다 하고 뭐 검은 옷 입고. 근데 한국에서는 흰 옷 입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하고 다녀도 죄가 안 돼요. 유대사회, 전통 유대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 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죄가 되는 게 너무 많죠. 여자들이 히잡 안 쓰고 다니면 죄예요. 남자들이 반바지 입고 다니면 죄예요. 남자들 다 긴 바지 입어야 돼요. 여자들이 검은색 안 입고 화려한 색깔 옷을 입으면 죄예요. 지금 죄의 개념을 자세히 보면은 죄는 놀랍도록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용물은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용물을 안 가르쳐 주고 뭐를 때려잡아요? 내용물 대신에 했다 안 했다로 때려잡아요. 계속해서 쏟아내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죄 회개하다가 착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반성이 많아. 착한 사람일수록 종교에 더 빨리 넘어가.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예수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죄는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가르쳐줘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뭐죠?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로 가르쳐 주니까, 자, 했다, 안 했다는 전부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잖아요, 나. 내가 했고, 내가 안 했. 전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 이게 내 자처럼 보이죠? 글씨가 너무 끝내준다. 다시 쓸게요. 이게 내 책임으로 느껴져요, 내 책임. 이게 모니터를 깨끗하게 닦았더니, 이게 손가락이 뻑뻑해가지고, 막 부드럽게 해서 내 책임.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될 경우는 내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연대 책임입니까? 마음은 나 혼자 있으면 마음은 통할 데가 없잖아요. 마음은 누군가랑 통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랑 통하려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오셔가지고 전부 다 뭐로 설명했어요? 복음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전부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관계 형성하는 목적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목적, 신랑과 신부가 되는 목적, 남자와 여자가 되는 목적,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목적, 가족이 되는 목적, 전부 목적이 뭐예요?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자, 마음이 통하면은, 자, 나하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죄스러워하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같이 죄인 돼요.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제로 아니고 책임 문제로 하면 행동은 다 책임 문제예요. 했다 안 했다는 책임 문제라고요. 책임 문제로 하면은 이 사람이 책임을 졌어. 이 사람이 안 한 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깔끔하게 정리되죠?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내가 저지른 건 저 사람이 책임 안 져도 돼. 깔끔하게. 이 사람만 감옥 가면 돼. 나는 안 가도 돼. 근데 마음이 통하면은 이 사람 감옥 가 있으면 나도 어디 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감옥 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연대 책임이고 했다 안 했다는 개인 책임이에요. 예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연대 책임.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아버지가 책임지겠다고. 이게 혁명이라니까? 혁명이에요. 지금 했다 안 했다라고 그걸로 따지고 있는 유대교 바리새의 집단에게 예수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고. 예. 예. 카메라가 멈췄어요? 카메라 멈췄다고. 예. 저걸로 찍고 있다고. 예. 예. 저걸로 그래서 찍고 있다고. 예. 까딱까딱하네요. 예.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는 관계. 마음이 죄이면 죄이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거예요. 종교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집단이어야 되지. 했다 안 했다 죄냐 아니냐를 밝히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는 누가 다 판단해줘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이 다 판단해줘요. 법정이라는 게 있어서 했다 안 했다 했냐 안 했냐 죄냐 아니냐는 이 세상이 다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음의 문제를 보자고요. 마음의 문제를. 그래서 이 마음이 죄이면 죄이고 마음이 자유면 자유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 마음과 마음이 결정할 일이에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서는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죄가 될까요? 그럼 죄가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죄라고 안 하면 그 마음에서 아버지는 죄라고 안 품었다니까.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저질렀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너 죄야. 그러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해결이 돼요? 법정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법정까지 지금 법정이라는 개념을 끌고 온 거는 종교가 극악무도한 거야. 종교가 극악무도한 거예요. 법정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내 마음 안에 너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 너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하든 괜찮아. 죄인 아니야.
너 죄인 아니라니까? 됐니? 아멘 해봐. 아멘. 믿니? 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십자가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헌신해야만이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이비 집단. 그게 사이비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라니까, 장사. 지금 영업비밀을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장사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영업비밀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사의 영업비밀이 죄를 팔아서 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사기 쳐먹는 게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이 장황화가 길게 얘기를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말해도 원죄가 나오는 데 아니에요. 여기 내용물이 있는지 행위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쵸? 여기서 해결되면 해결되잖아요.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럼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만들었죠. 심플하죠? 뱀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져야 되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치요? 책임 소재를 우리는 왜 이런 거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냐고요. 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냐고. 왜 전부 내 책임으로 불순종한 아담의 죄고 그게 또 흘러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냥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냥 언제를 사면 된다 꼭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문답해가지고 짜증나게 그냥 그거 한 받으면 또 목사도 신학대학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야매로 세례를 받았잖아 난. 보통 중고등학교 다니면은 중고등부에 다 세례 받거든요. 세례자 명단하고 그때 제 양심에는 제가 했다 안 했다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순진하고 착했으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 나는 세례 받을 자격조차도 없어. 난 너무 죄인이야.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도 양심이 깨끗하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세례를 받는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이 미친놈아 그냥 받아 이러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안 받았어. 양심을 지키느라고. 그랬더니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신학대학 입학 원서로 쓰는데 세례단이 있는 거예요. 했음하고 딱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했음을 못하는 거야. 양심에 걸려가지고. 입학 원서에 신학대학이니까 세례가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필수 조건이야. 했음하고 딱 펴고 나 어차피 세례 문답까지 다 받았는데 요식 그 행위 절차에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그만인데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입학 원서 들고 또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저 입학 원서 쓰려다 보니까 세례 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지요? 그랬더니 왜 세례를 안 받냐는 동부터 한 30분을 따졌어. 그래서 그때 제가 양심이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을래? 네, 지금이라도 받으면 해결되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 싱크대에서 물 받아가지고 여기 그릇을 물 떠다놓고 성부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정성들이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내가 기록 딱 하고 끝. 이거 뭐지? 나는 성경적인데요. 이거 뭐지 진짜. 이디오피아 낸시한테 받은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꼭 형식과 절차를 갖춘 침례나 세례나 이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에게는 하등의 지장이 없구나. 그래 야매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야매로 세례 받고 간 신대가. 우리는 있잖아요. 질문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져야 의심을 하라고요. 아니 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을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셨나요?
근데 이것도 교리적인 질문이죠. 이거 하나님 만들으셨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간교하니라. 야, 이때부터 간교는 죄예요? 아니에요? 물어보자고요. 간교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왜요? 설명해 주세요. 왜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 뭘 어떻게 그렇죠. 행위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 히브리어에는 지혜롭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졌어요. 간교라는 게. 근데 우리말로 보면 간교라는 게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이죠. 간사하고 교활하면 반드시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뭐하고 연결돼요? 죄하고 연결되죠. 일부러 이렇게 번역했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일부러 이렇게 번역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죄가 있었네. 예? 아니 이미 간교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으면 이미 죄가 있었네. 불순종하기 전부터 죄가 있었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의심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사기꾼한테 당했던 그 인도인의 보석상, 사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백지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100달러짜리 지폐로 보이는 거예요. 백지인데. 카메라가 멀쩡하게 비춘 진짜 백지인데 이 사람 그걸 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다 받았다고 탁 집어넣고 물건을 탁 내주는데 이야 우리가 지금 그 사람 돼 있잖아요.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따먹기 전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벌써 하나님 말하고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 하셨던 말과 뱀이 하는 말이 반대가 되니까 이미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건 왜 죄로 안 쳐? 왜 사람에게만 죄를 돌리냐고요? 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희한한 교리가 하나 나오는 거죠. 뱀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아까 1장에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고 죄를 만드셨네? 그럼 죄는 누구 책임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안 던지죠? 우리 성경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은 안 던져요. 질문을 던지시라니까. 왜 색안경을 끼고 질문을 안 던지냐면 답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잘못됐다라는 판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까지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그걸 흔들어 놓다니 목사님 나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거 흔들어 놓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흔들어 놓는 이유는 간단해. 내려놓으라고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비워줘야지. 성경에 예수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천국이 그릴 것이며라고 가르쳐주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릴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일 먼저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을 보완하신 말씀이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 천국을 땡겨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지금 받게 되고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언제 비울 수 있어요? 언제 비울 수 있냐고요? 아니,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누가 묻더라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이게 생각이에요. 마음이 왜 이렇게 확 변했냐? 마음이 점차 커져서 생각의 영역까지 다 넓어지면은 내 생각은 내려지고 내 마음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이 점차 커져서 마음까지 다 먹게 되면 생각으로 가득 차겠죠?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은 속사람, 생각은 겉사람. 이것은 낡고 후피한 것, 사라져야 될 것. 이것은 새 것.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설명한 대로 하면은, 자, 그럼 마음은 뭘까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능력은 생각의 능력보다 훨씬 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생각으로 마음을 다 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아요. 마음을 다 못 열는단 말이에요. 생각만 던져주고 사는 거지. 우리 교회에 오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드디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마음이 안 통한다니까 생각과 생각만 통해요. 생각과 생각만 통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세상에선 진짜 제가 참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진짜 친한 친구처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막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엄청 친한 척하고 막 수시로 전화하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제가 교목실에 있을 때 제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제가 교목실 떠나고 딱 목회 안 하고 소문까지 그렇게 나니까 칼같이 내가 친구라는 것도 이 동기 명단이 다 빼버렸어.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거. 그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분들이세요. 제가 지금도 직함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는 것들이에요. 나는 마음이 통하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살면은 직장 생활 잘해요. 근데 마음을 진짜 직장 생활할 때 생각만 가지면 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생각만 있으면 잘 살아. 근데 마음을 정말로 꺼내놓고 통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직장 생활도 괴로워지고 인간관계도 괴로워지고 어느 단체들 간에 다 괴로워져. 심지어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그놈 새끼를 내가 잘 몰랐어. 진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요 새끼는 진심이 하나도 없고 생각만 가득한 놈이야. 근데 그놈한테 진심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꺼내놨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못 꺼내서 그 다음부터는 결혼 생활이 뭐가 되죠? 지옥이 되는 거죠. 외로움과 고독과 지옥이 되는 거죠. 들끓는 거죠. 그럴 땐 마음을 빨리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놈에게 마음이 확 통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생각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야. 생각과 생각이 만나면 비슷해요.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표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뭔가 생길 것 같고 막 기대치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은 그 단어는 똑같아. 행복, 기대치 다 똑같아. 근데 차원이 달라.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지.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살 때는 잠시 잠깐 행복하기는 하나 햇볕이 세고 햇볕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탁 쓰러져 버리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자, 지금 3장 1절부터 우리가 3장 4절까지 읽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보세요. 뱀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지, 뱀이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뱀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뱀은 미리 선악 지식을 먼저 알았다는 얘기야. 뱀은 지금 마음으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뱀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대사 다 바꿔야 돼. 3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대사를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3장 2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뱀이 여자가 이제, 자, 뱀이 1절, 뱀은 여호와 지금 가장 강조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할 때, 마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를 먹게 했지.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불행해져. 그게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지식이, 다른 정보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정보를 주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려고.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였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 이 지식을 주려고. 절대 안 죽어. 이 지식을 주려고, 이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답을 주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마음으로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지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뱀과 같지 아니한지 잘 보시라고요. 마음으로 보면은 보인다고요. 마음으로. 그런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뭐가 뒤집혀 쌓였어. 정답만 붙잡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오랜 습관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의 오랜 습관. 한국 사회는 정답만 알고 있으면 성공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놀랍게, 너무나도 서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서구는 한 번 백작은 영원한 백작,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 한 번 남작은 영원한 남작, 한 번 왕족은 영원한 왕족이에요. 그렇죠. 출세는 누가 다 해요? 왕족, 백작, 남작, 후작, 기사까지. 요 딱 신분이 세팅이 됐어요. 이미 신분이 세팅이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이 유럽에서는 자기 신분 상승하기라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기 신분 상승은 귀족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찌질해도 얘는 영원히 귀족이야. 얘는 아무리 들떨어지고 바보 멍충이 같아도 얘는 귀족이라니까요. 귀족보다 훨씬 똑똑한 농민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놈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얘는 출세 못해.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영원히 출세 못해요. 그 유럽이었거든요. 유럽의 시스템이 그게 바뀐 게 불과 100년이 채 안 돼요. 아시죠? 불과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귀족이 있었습니까? 왕만 있었죠. 왕 빼놓고 나머지는 누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양반의 자녀들은 다 해먹을 수 있어. 그다음에 양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중인 서인들이 있어가지고 역관도 할 수 있고 통번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의술도 할 수 있었어요. 의사도 될 수. 지금 의사가 최고잖아요. 의사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별거 다 할 수 있었어요. 뭐만 잘하면 시험만 잘 치면, 시험만 잘 쳐서 합격만 하면은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아니 진짜 가난하고 찌질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했더니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일어나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은 조선시대밖에 없었어요. 유럽은 안 됐어요. 유럽 자체는 그게 불가능했다니까요. 우리는 굉장한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그대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 잘 보고 합격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답을 찾아요.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답을 찾아다녀요. 전 세계 어디를 흩어져도 답을 찾아다녀. 제일 정답 잘 주는 데로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출세 성공 제일 빨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호주 가서 배운 건데, 호주에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또 호주의 브리즈번에 정충렬 목사님 댁에 가서 한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야, 거기 메이트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귀족 시스템이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민주화가 되니까 귀족 시스템은 없어졌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강력하지 않고 공부 잘하고 뭘 잘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해놨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래서부터 성장할 수 있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빼먹은 게 있어. 한국에서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수석 졸업하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뭐 그냥 천재처럼 공부 다 잘했어. 그 사회 시스템에서 성공할 수 있냐고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틀란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던 말씀들인데, 한국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좋은 데 다녀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유명한 기업체들, 은행, 무슨 뭐 컴퓨터 회사, 세계적인 그런 기업체에 들어가서 연봉 들어가자마자 연봉 뭐 10만 달러에서 뭐 100만 달러까지 받는 이런 친구들이 줄줄줄줄줄이 한국인 2세 3세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오래 근무를 못하고 다 그만둬요. 1년, 2년, 3년 안에 다 그만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밥도 지들끼리 먹고 어디 놀러가도 지들끼리 놀러가고 골프 치러 지들끼리 가고. 얘는 안 끼워줘. 얘는 그림자야. 그냥 일만 하고. 얘는 그림자라니까. 그 회사 내에서 그림자예요. 공부 잘해서 취직은 했는데 그림자 취급을 당해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한국밖에 없어. 공부 잘해도 성공 못하는 사회가 유럽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성공 못해요. 보세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변호사 됐고 변호사가 많아요. 우리 한인사에서 변호사가 많아요. 판검사가 많아요. 공부 그렇게 잘하면 판검사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도 백인 사회 속에서 들어서 변호사하는 게 아니라 다 한인들 상대로 하는 변호사예요. 뭐가 좀 되게 이상해. 그쵸? 뭐가 되게, 국지가 백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국지를 가지고 있는데 변호를 하려면 백인 하나 변호하면은 1년 먹고 살 게 뚝 떨어지는데 왜 찌질하게 막 이민 같은 막 노가다를 그냥 속 이만큼 쌓아놓고 한인 상대로 해서 그렇게 노가다를 하냐고. 뭐
굉장히 이상한 거죠. 공부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한국이라면 공부 잘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그쪽 사회예요. 왜 그러냐? 거기 메이트십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는 이 하나의 조직이, 그 회사라는 조직이거나 변호사라는 조직이거나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겉으로는 객관적이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백인 사회가.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인간관계는 언제 형성되냐면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같이 어울리는 그룹들이 인간관계가 돼가지고 그 그룹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너 우리 모임에 한번 올래? 뭐 그래서 모임에 갔다가 모임에서 서로 잘 어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그때부터 너 여기 회사에 한번 올래? 그때부터 면접 시험 그런 거 안 봐요. 시험 안 봐요. 이렇게 올래? 그리고 너 자녀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해요. 같이 회사 만들고 뭐 하고 그러면 같이 낚시질 다니고 같이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메이트십이에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들도 그 회사로 가거나 그 직장으로 다 스카우트 해가요. 공부 못해도 돼. 이게 메이트십이에요. 서구 사회는 이걸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메이트십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착각을 하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해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잘 놀아야 성공해요. 이 서구 사회는. 그러니까 각 대학교가 입시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성적 순으로 뽑잖아요? 그놈들은 그렇게 안 뽑는데 이게 성적은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얼마나 봉사활동 했냐, 어디 가서 잘 놀았냐, 뭘 했냐, 전부 그런 걸로 보는 거죠. 메이트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방식이 이 메이트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호주에는. 미국, 제가 경험한 미국도 마찬가지고, 백인 사회는 다 이걸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메이트십에. 지금 한국 사람들만 성경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 백인들이 보는 성경과 한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로 보죠? 정답으로 봐요. 근데 서구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뭐로 봐요? 메이트십으로 봐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답을 빨리 찾아가지고 정답에 제일 근접한 교리가 장로교 교리라고 생각을 했고 장로교 교리는 뭐하고 비슷해요? 유교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다 안 한다 칼날같이 나오는 데가 장로교 교리고 이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 성결교 교리는 웨슬리안을 따르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가 아니야. 여긴 불분명해요. 자유의지니까. 했다 안 했다가 칼 같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장로교는 했다 안 했다가 칼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유교 정서에 딱 맞아떨리고 정답을 제일 잘 주는 교단이 장로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무슨 교단인지 아세요? 칼비니즘이 아니고요. 웨슬리안을 따르고 있는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 전 개신교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루터교. 그리고 장로교는 저 끝에서, 심지어는 저 끝에서 이단보다도 저거 안식교만큼 되나? 안식교보다 작아요. 그런 실패했던 장로교가 한국에 와서 대박 터진 게 유교 마인드와 정답을 구하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정답만 잘 맞추면은 출세 성공했던 이런 정서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렇게 맞아떨어진 이 한국인들이 자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마음과 마음을 읽지 못하고 뭐를 읽었어요? 지식을 던져주는 지금 한국인들에게 한국교회 와서 지식을 던져주는 뱀이 와서 지식을 던져주면 다 받아먹을 거예요. 마음을 못 읽으니까.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원불교에서